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혼자 될 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는 곳마다 핍박도 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 흩어지고 혼자 될 때가 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왜 하는가?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이제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도 당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막 두들겨 맞아서 뭐 매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고 두 번이나 죽었다가 깨어나고 뭐 또 두 번이나 깊이 바다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완전 배가 파선해 가지고 이제 물속에 이제 빠져서 죽어가다가 살아나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또 전도하러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자 세우고 막 이러면 또 그 마을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다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미친 황제가 네로라는 미친 황제가 나와가지고 막 그 군인들을 막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이상하게 죄인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군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는데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할당량까지 주었다고 해요. 할당량. 그래서 할당량을 주어서 그냥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도록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까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거의 대부분의 그 사도들이 제자들도 대부분이 죽임을 당해서 다 순교했어요. 순교. 베드로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시절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간 사람 로마 그를 벗어나서 어쨌든 이런저런 사도 다 간 곳마다 그냥 로마 저 황제의 영향권을 벗어났어도 그곳에서도 또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까지 됐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 실제로도 마지막 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이 핍박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주고 또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닥친다는 거죠. 흩어지고 혼자 되고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고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닥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에 성공하면은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냥 나를 고발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런 어떤 뭐 현상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탐이 나가지고 나를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이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거나 그래서 순교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 사도들 그 시대 때 그 미친 황제들 그 시대 때는 그런 이제 로마 그 초대 교회 약 한 250년 동안 10명의 이제 아주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황제가 한 10명 정도 나와서 10명 로마 황제들 중에 그래서 그런 황제들 중에 이제 완전히 그런 황제들이 무려 10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막 자꾸 나와가지고 250년 동안 그 핍박이 계속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나. 그래도 목숨 걸고 전도해가지고 그 시대 전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이 점점 확산돼 가지고 나중에 한 250년쯤 후에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 보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군인들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로마 시내도 뭐 로마 그 제국 전체가 로마인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으시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까. 그 나중에 한 몇 년 후에는 로마 이제 그로부터 한 7, 80년 후에는 로마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로마를 국교로 선포하고.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완전히 막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몇백 년을 두고 완전히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랬어요. 그 말은 핍박이나 그런 그 환란이나 그런 것들이 심지어 순교의 고통 잡혀 감옥에 갇혀 들어가면은 또 막 매를 두드리고 매를 맞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같이 있지 못하고 막 흩어지고 모이려면 아주 비밀리에 모여야 되고 뭐 무덤 속에서 모이기도 하고 굴 속에서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아니면 산 꼭대기에 모이기도 하고 절벽 위에서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비밀리에 모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 속에서 그런데도 전도가 그렇게 딱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중에서 때로는 어떤 때로 용기를 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웠다. 양육을 해내는 것. 양육을 해내는 그 비밀이 뭐냐.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도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그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게 전혀 우리가 핍박이라든 앞으로 다가올
말세에 다가올 그 핍박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배신의 시대 이런 때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순교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순교의 그런 곤란한 상황, 두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대까지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주역이 그런 것이 전도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 상황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빈들을 단편적으로 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 아무 이유 없이 노예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노예생 이제 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 노예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피반 해방이 되고 그래 그거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은 또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나안 땅,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그 가는데 홍해가로 하나님께서 홍해가를 이제 건너가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면서 또 인도해 가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되는데 어떤 때는 반석을 명령을 하라 해가지고 또 물을 내서 마시게 하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사방에서 모여들게 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입에서 코에서 막 넘쳐나고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까지 막 먹었다. 먹이기도 하고 고기를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것들을 막 주셨어요. 심지어 그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또 낡아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 것은 낮에는 사막 그 땅이 광야에서 얼마나 태양이 자결합니까? 너무 뜨거워서 사람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제 다 구름 차양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불 기운이 밤에는 또 사막이 막 춥단 말이에요. 그 추우니까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공기 전체를 그냥 그 대기는 공기를 다 그 지역의 공기를 다 데워 가지고 훈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멋있게 보살피고 보호하고 하고 또 인도도 하시고 또 역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또 모든 걸 준비했다고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게 광야 생활. 그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성령의 보살핌을 받아서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에 광야 생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간 광야 생활을 했느냐?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무려 1년 동안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세대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그 보살핌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그 속에서도 마귀는 역사했거든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조그만한 어떤 싹 불신앙의 싹 그들의 그 마음속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 때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 그때의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그렇게 또 잘못된 선입관도 있고 잘못된 정체성이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막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어떤 욕심들 그런 게 욕심들 끈아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사단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만나를 하나님 그렇게 베푸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막 이 만나 이 날마다 이것만 먹는데 지겹다. 지겹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우리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막 그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래갖고 정력도 좀 뭐 있고 보는데 여기 이 땅에서는 정력이 샤여졌다 이렇게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마음속에 요그마한 정욕 그 정욕의 끈아풀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마늘을 먹어서 어떤 부추를 먹어서 정력제 그 식품을 먹어서 정력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끈아풀을 타고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여금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마늘도 풍성히 먹고 부추도 풍성히 먹고 그래 정력도 세고 그랬는데 아유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누가 우리를 하여금 그 정력제들을 먹게 할 수 있었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한다니까. 원망을 하고 그래서 모세 나중에는 그 원망이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벗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까지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 식으로 지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세대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던 그 세대들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꺼번에 죽이면 세대가 끊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 단체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니까 그 조직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죽여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그때의 어린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애굽 땅에서 태어났을 때 아직 20살 이전에 그 어린 세대들은 아직 뭔가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막 그렇게 돼버렸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자기 새로운 인격이 형성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질 때까지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성인인 사람들, 이 20살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 그 40년 동안에 몽땅 다 죽어버리고, 요사와 갈렙 외에는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요사와 갈렙은 하나님을 100% 의지했기 때문에, 100%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범사에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루게 된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던,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신하고 원망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그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면서 새로운 그 자아가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그 사람들, 바로 그 세대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됐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도 원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날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고 만나도 없고 이제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번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절기 또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면서도 안 되던데. 그래서 자꾸 불신하고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사시대 400년. 또 이렇게 왕정 시대 400년 이렇게 해서 한 800여 어간이 지날 동안에는 완전하게 불신앙이 되고, 온 국민들이 거의 다 몇 명 빼고는 아주 그 하나님 남겨놓은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런 한 몇몇 사람들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 빼고는 그 모든 백성이 다 불신앙에 빠져버렸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바벨론으로, 처음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70년 하다가 비로소 나중에 고레서 때 바사왕 고레서를 시대에 그 고레서 왕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처음으로 옛날 그 옛 고토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그렇게 주고 막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일,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지만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래도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개로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름이라. 그 민족 이름에 그래서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한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율법만 주어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고, 이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서,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싹 제거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같이 굳은 그 마음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겠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을 새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그런 식으로 새로 세우실 분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천의 우선으로 오시면 천의 우선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는 모사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배경 바로 그렇게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는 이제부터서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컬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를 한단 말이에요. 왜? 논리는 그 이름에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은 또한 엄청나게 이 예수 이름을 믿거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군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 이름 때문에 또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을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또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친히 보살피실 거다. 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 직접 우리를 건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건사하고 때로는 큰형님이 되어서 우리를 건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건사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뭐냐? 이사야서 3장 6절인가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 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보살피고 계심을, 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수아와 갈렙이 그가 80이 되었어도 80세에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그 안악 산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내가 비록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늙은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왜냐? 필경은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가 힘없이 휘두르는 칼날이라도 창이라도 활시라도 거기에 적군은 맞아 넘어진단 말이야. 넘어지고 얼마든지 적군에게서 승리하고 그 성을 쟁취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 요수아와 갈렙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더 큰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그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이 사실 인정만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든지 내가 인정만 하고 인정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시고 그래도 사람과의 만나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서라도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고 천사 한둘로 한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까지라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면 인정할수록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와서 환경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환경은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초월하여 그 환경을 벗어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내 속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사로잡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멋진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내가 함께 있고 더불어 같이 있고 이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은 이 사실을 무슨 일에서든지 인정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보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거 사실을 내가 신앙 고백할 때에 신앙 고백하고 인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정하면은 인정하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이제 진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100년 먼저 기독교가 전래됐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들의 핍박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은 대부분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막 그 일본 그 사무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칼 차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칼로서 그냥 목을 댕 날리는 거 그 재미 삼아서 막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강풍 속에서 전부 다 기독교 숨어버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중국도 모택동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해버렸어요. 타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 이제 쫓겨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모택동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일본은 그 군국주의, 중국은 이렇게 홍위병 그런 게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거의 홍위병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또 교회 교회들은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앞에서 진을 치고 막 그 감시를 하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물론 집안에도 그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한다고 막 그렇게 그 시골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어떤 마을은 6가정이나 고발을 당했대요. 5명 이상 모였다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똑같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야 돼. 벌써 내가 볼 때는 그 중국의 홍위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 그래서 막 돈 한 몇 푼에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열심히 하면은 너가 꼭 뭐 방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하면은 천지 모르게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런 일에 막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이 홍위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시대에 다가왔을 때에도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인가. 범사에 인정을 하라. 핍박조차도 예수님께서 이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고난조차도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심지어 순교조차도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순교의 그 제물로 받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나를 그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나를 그냥 즐거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순교 제물로 즐거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런 식으로 인정을 그렇게 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뜻 앞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의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을 항상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지 어떤 상황이 들어닥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서라도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전도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되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비밀의 말씀들을 듣고 마음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며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